자, 오늘 스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항상 옛날에 스님네들이 걸망을 지고 목탁을 하나 들고 그 집 앞에 가서 목탁을 내리면서 적선공덕을 하소서 하고 연부를 한다고. 적선공덕이라 선행을 많이 하면은 공덕이 쌓인다. 그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너희들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많이 하면 그 공덕이 무량하니라. 그래서 스님네들은 그 사람의 공덕을 쌓아주기 위해서 옛날에는 탁발이라는 게 있었어. 탁발. 즉 바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것을 얻는데, 그는 남방에서 바루를 가지지만 스님네들은 저 산중에 토굴에서 혼자서 죽기 살기로 공부하기로,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런 각오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수행을 오래 하려면, 혼자서 살려면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 산꼭대기에서 물은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주는 대로 쌀이면 쌀, 보리쌀이면 보리쌀, 밀이면 밀, 온갖 음식을 주는 대로 그 바루에 담아서, 저 걸망에 담아서 간다고. 그러면 한 걸망이 되면은 한 석 달을 먹는다고 그래. 그래서 스님네들이 혼자서 수행정진하면서 그저 밥하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씻어서 물에 담가 놓으면, 그저 한나절만 불어 놓으면 아주 부드러워요. 씹기가 좋다고. 그래서 그냥 씹어 자시기도 하고, 또 그것이 불편하면, 속이 안 좋으면 또 밥을 지어 먹기도 하고. 그래서 수행을 했는데, 그 수행하는 스님에게, 부처님 제자인 수행하는 스님에게 그 공덕을 베풀면, 적선을 하면은, 부처님 말씀이 경전에 그리 나와 있어. 적선을 하면 너희들의 후손이 좋아질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제일 앞에 앉아 계시는 할머니가 올해 연세가 왜 돼요? 이렇게 하니까 둘이라 그래. 둘이라 그랬는데 나는 72이요 이랬더니 할머니가 크게 웃으시면서 92이라는 거예요. 응? 저 할머니 제일 뒤에 계시는, 문 옆에 계시는 할머니 심일행 보살님인데, 요 서경대학 근방에 계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항상 이렇게 다니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92세 되신 보살님이 지극정성을 다해서 기도할 때 자기의 어떤 좋은 것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단지 내 후손들에게 공덕이 가게 하기 위해서 적선을 하는 거예요. 내 후손들에게. 그와 마찬가지로 저 보살님이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허리 하나 구부러진 것도 없고 바닥에 이렇게 다니시는 이유가,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자식들을 위해서 적선을 많이 하는 공덕이요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보살님도 자손을 위해서, 후손이 왜든지
장애 없이 오래오래 살면서 잘 살도록 기도하는 마음 그것밖에 없거든. 전부 다 자식을 위하고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요. 젊거나 노인이나 젊은 사람은 아들 공부 잘하도록 이제 연세 들어가지고 맨날에 손자 보면 아이고 그 아들이 다 별탈 없이 잘 지내게 해야 될 텐데 하는 그 공덕으로 그 정성으로 적선하는 거야. 기도하는 이 자체가 적선이라 이 말이야. 이거를 게을리해서 어찌 내가 잘 되고 내 후손이 잘 되기를 바라느냐. 그 적선이라는 것은 꼭 부처님한테만 하는 것이 적선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도 적선이고 또 적선 중에도 부처님 제자 대도를 이룩해서 미래의 모든 중생들에게 큰 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큰 부처님과 큰 스님에게供養하는 것이 더욱더 복 중에 큰 복이 된다 해서 적선에서 덕을 쌓아라. 적선 공덕을 하라 이 말이야. 여기 젊은 사람도 이제 30대 40대 사람도 아들 딸 때문에 애가 타가지고 오거든. 에? 지극정을 안 하고 우리 92세 되신 할머니도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잘 되도록 애가 타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적선이야. 그 부모님의 공덕이 없이 우리가 잘 살 수가 없는 거야. 그 부모님이라면은 자식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라면 내 몸과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쫙 던지는 거야. 부처님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 대도를 성취하려 그러면 후손이 잘되게 하려 그러면 무릎이 얼음과 같이 얼지라도 불을 생각하는 생각 없이 했고 줄인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환경을 만나더라도 먹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후손을 위하고 도를 닦기 위해서 고행 수행해나니라. 요새 그런 건 없잖아. 환경적으로 그렇잖아. 요새는 무릎 보호대도 있고 배가 고프면 뭐라도 먹을 거 사가와서 먹어가면서 할 수 되잖아. 옛날에 저에는 먹을 것도 그리 흔하지 않았어. 왜? 있지만은 엄마는 할매는 부모는 자식 먹으라고 먹고 싶지만 자식 먹으라고 안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한 그런 공덕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거 없이 이루어지는 바가 없어요. 부처님께 와서 공양 올리면서 스님에게 법문 듣고 이러면서 내 마음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 즉 삶의 지혜를 얻는 것이라 이런 이야기예요. 지혜 없이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겠어? 미련한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을 미련하다 하지. 미련한 사람은 항상 그 모습으로 살게 돼 있어. 미련한 사람.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의 인군을 알고 싶거든, 우리나라 같은 그 나라의 대통령을 알고 싶거든 대통령을 보자 하는 신하의 모습을 보아라. 그 집안의 아버지가 어떤가를 알고 싶거든 그 집안의 자식을 잘 살펴보라. 자식을 잘 살펴보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 수 있고
대통령을 섬기는 대통령을 알고 싶거든 대통령을 섬기는 밑에 비서진들을 참모진들을 잘 살펴봐라. 그러면 그 대통령의 인격이나 그 아버지의 인격을 알 수가 있다. 이랬어. 어? 그 5년 만에 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2년 반 만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 그 누구 허물이겠노? 그 밑에 참모들이 올바른 소리를 하면 대통령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한다고. 정직하게. 오히려 참모들이 서로 아첨해서 잘 보이려고 서로 경쟁해서 아첨을 하는 거예요. 아첨을. 대통령한테 아첨을 하다가 안 되니까 마누라한테 아첨을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우리 역사상 얼마 전의 일이니까 기억하겠지? 거기 나라가 망하는 거야. 대통령 선거를 한번 치르는데 국고가 6천억이 들어가. 응? 선거하는데 모든 준비하는 인력, 각 정당에 배분하는 돈, 인쇄하는 거, 관리, 참관 이거 전부 다 돈 안 들고 공짜로 해준 사람 있나? 특검비 다 주고 해야지. 요새 차에 뭐 그림을 대통령 후보 얼굴 걸어지고 싣고 다니면서 감을 지르고 전부 다 국고야. 그러니까 그 집안이 망하는 거 똑같은 게 나라가 자꾸 망해가는 거야. 살기 힘들어가는 거야. 그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안다는 말도 그거 같은 거야. 그래 옛날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른다고. 맑은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랫물 아들이 얼마나 맑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부지런한지를 보려면 아버지를 보면 안다 이 말이야. 그 비서진들을 잘 두지 못하면 윤석열이처럼 그리 되는 거야. 그런데 왜 윤석열이가 나쁘냐? 이재명이 더 나쁘지. 대통령은 해물 수 없도록 귀찮게 했으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대통령은 야당에도 아버지고 여당에도 아버지, 전 국민의 아버지야. 국부 아니야, 국부. 응? 응. 자식 중에는 이런 자식 저런 자식 있잖아. 아버지를 항상 미워하는 놈도 있고 아버지를 좋아하는 놈도 있어요. 자식 중에도 많다 보면. 대통령이면 야당 당수하고는 차원이 달라야지. 야당 당수는 여당의 당수하고 차원이 같이 봐야지, 그지?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자식을 생각하는 것이 어쨌든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성하라고. 스님네들이 자꾸 여러분들한테 무슨 기도하니 기도에 참여해라, 무슨 일을 불사를 하니 불사에 참여하라, 이 전부 다 복지라는 이야기야. 스님이 여러분들이 시주하는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쓸 거냐? 여러분들 복이 되는 데 쓰지는 거지. 응? 또 요새는 세상이 살기 힘든다 했어. 세상이 살기 힘든다 했어. 불사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보다도 한참 어려울 때, 이 법당 지을 때가 벌써 50년 전이야. 스님 이 법당을 50년 전에 지었어. 종각도 50년 전에 지었고, 일조문도 50년 전에 지었고, 스님이 살고 있는 집도 50년 전에 지었어요. 그때는 힘만 하나도 안 들었어. 지금보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아프지 않을 때야. 어? 노인네들 다 정인들 아니야. 총무부장도 다 정인아야. 늙은이도 아니지만. 근데 요새는 와 참 힘든다 하고 그러니 스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못하는 거야. 어? 옛날에 스님이 조계사 주지할 때 86년도에 내려갔는데 그때는 조계사 땅을 다 샀어. 주위를. 목동 국제선생대까지 저 멀리라도 교세 확장을 위해서 전부 다 샀어. 근데 요새는 집 사는 게 뜸뜸해. 와 못 살까? 역시 신도님들이 생활이 조금 나아지면 신심이 약해지는 거야. 알겠나? 물질이 풍부하면 내가 욕구하는 바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 물질 문명을 발달돼 가지고 생활은 편하지만 사람들의 공덕 짓는 것이 인품이 망가져 가는 거야. 그래 될 때는 어떻게 되나? 후레 세대의 후손들이 걱정되는 거야. 보고 듣는 게 그것뿐이니까. 그래서 요새 나라가 힘들고 부스부시 살피지 못할 때 적집사에서 적십자라지. 적십자에서 어려운 사람 도우는 회비를 반강제적으로 내놓고 고짓을 막 내려보낸다.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사람도 많아. 그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면 그게 공덕이 된다. 이런 이야기. 항상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후손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해. 그게 절실하지 않으면은 아이고 저거야 뭐 죽든 말든 이래 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야. 어? 개 중에는 그런 부모가 있어가지고 아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버지가 엄마가 가난하게 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나를 낳냐고. 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나를 낳냐고. 이라고 부모한테 대드는 애가 있어요. 지가 그 왜 부잣집에 훌륭한 부모들 많이 낳아놓고 왜 묵고 살기 힘든 엄마 아버지를 찾아서 그 집에 태어난 줄 아나? 지가 전생에 부잣집에 태어날 공덕을 안 지었어. 복을 안 지었어. 안 지기 때문에 지는 복 안 지은 만큼 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 공덕을 안 쌓았다 이 말이야. 그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걔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부모님들이 적선 공덕을 많이 했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래도 아주 사람으로서 하기 힘든 그런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나보다도 내 후손은 정말 항상 남을 도와주면서 남을 가리키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살도록 바라는 그 기도하는 마음, 그게 간절해야 되는 거야. 그 간절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아무도 안 나와요. 목적은 거 있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좀 게을고 힘들고 이러더라도 아이고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 나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개의치 않고 아까 개송에도 있었다 했잖아요. 절하는 무릎이 얼음과 같을지라도 불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고 줄인 창자가 끊어질 것 같더라도 밥을 생각하는 생각 없이 오직 불보살님한테 기도드리고 정성하고 공덕을 쌓은 결과로 우리 아들, 딸들이, 후손들이 잘 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유체에 있는 것도 부모님의 공덕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스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기본이 조상을 잘 모시라. 돌아가신 조상을 잘 모시라. 돌아가신 조상 없이 내 엄마 아버지가 어디에 있었어? 지금의 아버지 엄마 없이 내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야. 그 조상 공덕이라. 그 조상 때부터 적성 공덕을 많이 쌓았어. 우리가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여러분들 내 후손도 내가 죽고 난 뒤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을 이끌면서 남을 가리키면서 남을 도와주면서 사는 위치에 복을 가지라고 자식들이 복을 쌓아두는 것이 적성공덕 아닙니까? 그 적성공덕하는 일에 몰두하느라고 내 몸은 병 들어가도 그 병 들어가는 줄 모르고 내 몸이 시들어가도 시들어지는 줄 모르고 일구월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마음 그게 필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 하듯이 스님네들도 항상 생각을 올바르게 가졌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신도님들이 부처님을 위하고 스님을 위하고 저를 위해서 올리는 이 시주물을 가지고 어야든지 우리도 근검절약하고 열심히 용맹정진해서 정신 하나만은 살아있어서 놓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분명히 해야 빚을 지지 않는 거라. 잠깐도 시간이 나면 공부할 때 조금 휴식 시간이 나면은 홈이 들고 도심 같으면 꽃삽 들고 꽃도 옮겨 심고 신도들이 시주에서 꽃을 심어 놓은 것을 어떻게 하면 이쁘게 심었어. 오래 가도록. 꽃도 심어 놓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시시로 먼저 피어서 죽어놓으면 잘라줘야 그 영향이 갈 필요 없잖아. 죽었으니 또 새 힘이 나와서 봉오리라도 또 새 꽃이 피는 거야. 요새 스님 정신없어 그거 하느라고. 젊은 스님은 그걸 몰라. 젊은 스님은 그거 몰라요. 다 잘 때 스님은 보행한다고 나와서 철철 자연이 흐르는 물을 떠다가 심으나 꽃에 물 다 줘요. 비 안 오고 가문데 흘러서 없어지는 물 부지런히 갔다가 내 몸 조금 더 움직이면 꽃이 살아서 시주의 단월에 그 공덕이 더욱더 살아나고 내 마음도 자꾸 착해지잖아. 내 마음도 착해지잖아. 화분에다가 호박을 심었는데 호박을 심을 때는 물을 얌전하게 주어서 그 호박 잎이 흙이 묻지 말아야 돼. 호박 잎은 태양광 전지판과 같은 거야. 그 잎으로 태양을 많이 받아야 그걸 뿌리로 영양을 전달해서 뿌리가 건강해서 호박이 많이 열리는 거야. 에너지를 공급해가.
이 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누구 건데? 다 시주물 아니야. 내가 부모 유산 가져온 것도 없고, 내가 밖에 가서 뼈 빠지기 내가 일해가 돈 벌어온 것도 없고, 다 모두가 여러분들이 적선 공덕하느라고 시주한 그 시주의 당체야 그게. 그걸 귀한 줄 모르면 안 된다.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후손을 키울 때 거기에 애지중지해야 되는 거야. 공을 들여야 되는 거야. 항상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다 컸다고 이제 저거 하겠지 이래 하지 말라고. 좋은 친구 만나고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고 항상 길을 갈 때 길만 바로 보고 가고 고기 먹고 다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응? 다치면 여러분들 정신 하나도 없잖아. 다친 상태를 보기 전에 소식을 듣고 다쳤다 하면 얼마나 다쳤는지 그냥 만사체체하고 쫓아갈 거 아니야. 그게 전부 다 재앙이라. 그런 재앙이 없어야 되거든. 그게 바로 평소에 부모가 후손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수명 장수할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공덕을 부처님한테 하는 만큼 자식한테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래 말을 이래 해야 되는데, 또 어떤 부모는 자식한테 말할 때 자비로운 마음이 없이 말을 하면 아들이 옆길로 간다고, 말만 하는 소리 이런 식으로 듣는다고. 자비로운 말로 하면 애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갈 거 아니에요. 대답은 안 할 수도 없어서 알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자식도 부모의 공을 알게끔 해줘야 되는 거야. 응? 심지어는 부모가 자비심이 없는 말투로 하면은 아들이 거부해요. 그게 어떤 현상이냐? 요새 다 큰 아들이 결혼을 안 한다. 부모가 아들이 손자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나이 30이 넘어도. 그 부모가 애타거든. 그럴 때는 인과적인 이야기를 차분차분 해서 너희도 부모가 있어서 부모 덕분에 너희가 이렇게 나와서 잘 살고 있는데 너희도 너희를 부모로 삼고 나올 후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생사윤회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가 결혼을 해서 나라도 잘 살고 너희도 아름다운 가정 꾸미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꼭 결혼하도록 해라 이래야 되는데, 네 나이 몇 살인데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부 총각들이 집에만 들어가면 부모가 말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 들어가고 전부 다 방을 얻어가 새방 살아. 그 잔소리라 듣거든. 잔소리 듣기 싫다고. 그 모든 것이 말이 크고 적은 기간에 큰일이든 적은일이든 간에 그 말의 진실성과 정성을 들여서 해야 일이 이루어지지, 진실성이 결핍되면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고 부처님 말씀을 하셔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봐라, 수행자들이여, 진실이 결핍된 수행은 백해무익이라. 그러니까 도 닦는 데만 그런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도 항상 진실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되는 거야.
진실하지 못한 데서 백천만 가지 병이 생긴다. 요새 사회 전반에 시시비비가 일어나고 시끄럽잖아요. 다 큰 애들이, 다 큰 어른들도 즉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이다. 아유, 내가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를 빌고 잘못된 게 있으면 내가 앞으로 벌어서 갚겠다 이래야 되는데 감을 쥐고 싸우다 재판을 가는 거야. 진실해야 되거든. 스님도 예를 들면 가까이 여기에 스님이 와서부터 지금까지 일을 시킨 사람이 있어. 일을 시킨 사람이 있는데 항상 나보다는 힘드니까 내보다는 힘드니까 더 생각해 주는 그런 마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끝까지 했지. 그런데 마지막에 일을 저 밑에 스님들도 숙소에 일을 시켰는데 네가 이 예산에 대한 견적을 빼봐라. 1억 3,800이 나왔어. 응? 그래. 네가 달락하는 거 한 푼도 안 깎고 내가 다 주마. 열심히 잘해라. 그리고 내가 네가 견적에 낼 때 안 들어간 내가 추가로 시킨 것은 내가 그걸 계산해 주마. 이랬는데 이 사람이 잔금까지 다 치르고 스님 이것이 추가됐으니 그 돈 스님 주시면 됩니다. 근데 알아서 줄 거 아니야. 잔금까지 다 치르는데 추가로 든 금액이 원금이 1억 3,800인데 추가 금액이 1억 2천을 내라 하는 거야. 그럼 공사하고 원금과 같은 거 아니야. 야, 내가 그동안에 내보다 힘드니까 니도 먹고 살락하니 힘들겠지 하고 이렇게 잘해준 것이 뭔가 이거는 마지막에 어떤 내하고 이제 인연 끊을 시절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래 해가지고 발가불고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실하면 이러한 상황은 내뿐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도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한다는 것은 그건 엎짓는 거야. 알겠나? 엎짓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활하면서 가능하면 내가 손해보고 어려운 사람 돕는다는 차원에서 사는 것이 복이고 내가 없는 사람을 핍박하면 물질적으로나 마음으로 너무 핍박하면 그게 오히려 내 죄가 되는 거야. 와,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쏘면 그 재앙이 와요. 그 화살이 독이 있든 없든 그지? 정당한 화살이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화살을 받는 것은 독이 있어서 받아야 되지만 내가 잘못함이 없는데 내한테 화살을 쏘면 그 역으로 쟤한테 또 돌아가. 화살도 회전해서 돌아간다고. 인과가 그런 거야. 그러니 일상생활할 때 여러분들도 항상 누구한테든지 내가 적선해야지. 이 생각 잊지 말고. 남편은 마누라한테 내가 아이고 적선해야지. 마누라한테 적선해야지. 또 마누라는 남편한테 아이고 내가 적선해야지. 적선이라는 것은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으로 주는 것이 전체가 적선이야. 없는 사람도 적선하듯이. 적선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면 자연적 해결이 되는 거야. 그게 진실이거든. 진실.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서 진실이 결핍된 돈은 있을 수가 없다. 진실이 결핍된 성불은 있을 수 없다. 진실은
만 가지 병을 나술 수 있고 진실시 못한 것은 100만 가지 병을 일으키는 근본이다. 그 진실을 가지고 적선하라. 알겠지? 네. 감사합니다. 그거 꼭 해야 돼요. 그래 하고 5월 5일날 단오날 용왕대제를 작년에도 했잖아요. 용왕대제를 모시는데 용왕님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용왕님은 우리 신장단에도 104위 중에 한 분이 용왕님 계세요. 산신님도 계시고 조왕님도 계시고 복덕대신도 계시고 조왕대신 다 계셔. 그 용왕님이 하신 역할이 뭐냐?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는 다 머리가 있어요. 이목구비가 다 있어. 풀도 다 있어. 꽃도 다 있어. 생명이 있는 존재는 전부 다 머리가 있어. 그래서 조왕님 우리가 항상 신당들 할 때 용왕 대신 나오잖아요. 스님들 연구를 할 때. 그 용왕 대신 끝이 뭐냐? 모든 중생,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에게 머리에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한다. 만병의 기본은 벌써 머리에 열부터 나. 여러분들이 염증이 나면 염증이 몸에 심하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열이 나요. 응?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온도 재는 게 기속이 돼요. 그 열 재는 거야. 겨드랑이 재고. 그 기본이야. 심하면 혀 밑에 대고. 열이 만병의 기본이야. 딱 36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36도 이하나 이상은 병이 되는 거예요. 열이 문제 아니야, 그렇지? 중생의 열내를 씻어준다는 것은 중생들의 몸과 마음에 있는 병을 항상 씻어주시기 때문에 용왕님 앞에는 항상 이 약수를 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열을 내리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으로 오면 그저 제일 먼저 습관을 들이라고. 용왕님 옆에 가서 물 한 잔 탁 먹고 몸과 마음을 착 정립해서 법당에 들어오라고. 그런데 전부 다 그냥 살찔까봐 그런 거. 물을 먹어. 물 먹으면 살찌나? 물은 살찌는 것을 예방하는 거야. 물을 많이 먹으면 순환을 잘 시켜가지고 정화를 시키는 게 물이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을 먹으면 살찐다 하거든. 응? 스님이 그 조물을 삶아 먹으면 몸에 그래 좋다 이라니까. 그걸 삶아 놓고 물만 먹고 싶을 때는 그 조물을 먹어라. 그러면 만병이 없어진다. 이렇게 하면 스님 물 먹으면 살쪄서 안 돼요. 그 살찌는 게 그게 무슨 나? 살은 왜 찌는 거 아나? 여러분 그 안에 살찌는 거 무슨 하지 말라고. 내 몸에 혈이 순환이 안 될 때 살찌는 거야. 병도 피가 순환이 안 될 때 병이 되는 거야. 병이 딴 데서 오는 거 아니야. 다 피에서 병이 생기는 거야. 피에서 거론이 돼요. 그 혈관 속에 염증이 있으면 안 된다. 그 혈관 속에 염증을 나서는 게 일반 양약을 먹으면 속설이니까 몸에 보하기도 하고 좋기도 한 매조 그거 삶아가지고 물을 먹고 싶을 때 금방 먹어라. 자동적으로 몸도 이루어지고 피가 맑아져서 살도 빠지고 병이 없는데 그걸 안 먹냐 이 말이야. 한동안 뭐라 가니 좋아가지고 동대문 시장에 조가 없다 하는데 그 지금 효과를 보는 거 아니야. 응?
이 제목에 청년아 엄마는 겨울만 되면 손끝 발끝이 시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물을 사놓는 그 엄마가 이 법당 세울 때 역할 다 했어. 엄마 시대가. 그 조물을 삼아먹고 나니까 할매가 얼굴이 젊은 처인처럼 여기가 볼이 빨개지는 거야. 혈이 잘 돌아가. 손끝 발끝 재는 게 없어졌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식품 영양학과도 그것도 잘 모르요. 한의사도 옛날 한의사가 이걸 내한테 가르쳐 줬어. 내가 이제 언젠가 이야기 했잖아요. 건강에 대한 거니까 서류 중에 잘 들으라고. 스님이 17살 때 김천에서 가면 청암 사람들이 있어. 정산의 대덕 사이 해인사 뒷골짜기에 첩주산골이야. 그래 먹을 그게 없어. 스님네들이 작업자족하는데 감자를 심을 때 똥을 쫙 부어놓고 거기다 감자를 한참 있다 심어가지고 싹이 나면 감자밭을 매는데 이슬밭에 감자밭을 매는데 다른 스님은 아무 이상 없는데 내 혼자만 똥똥이 올라요. 그 면역성이야. 똥똥이 올랐는데 이 구분에 다 붙어버렸어. 염증이 똥독에 병원에 가도 안 되는 거야. 그 밑에 한의사 할아버지가 계셨어. 그 한의사 할아버지한테 갔더니 아이 젊은 스님아 왜 자꾸 이때까지 이래 있었냐 이거야. 응? 지금 빨리 집에 가서 하루에 불에 불을 담아놓고 박바가지 있지. 박바가지 구멍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떨어가지고 매주를 그거 이어라. 이러면 타면 연기가 올라온다. 그 연기를 씌워라. 응? 연기를 씌워라. 연기를 찌우라고. 연기를 찌는데 연기를 찌자마자 한 몇 시간 지나니까 이 진물이 없어지는 거야. 사살. 그래 하기를 한 일주일 하니까 벌레들 깨끗이 돼버렸어.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물었어. 할아버지 손이 이렇게 깨끗해지는데 그게 무슨 역할을 그리 많이 합니까? 이래 물었더니 할아버지께서 스님 기억 평생 해놓고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세요. 이거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요새는 똥으로 가지고 감자를 안 키우니까 그런 거 없겠지. 그러나 꼭 그런 병이 아니라도 우리 몸에 만 가지 병은 피에서 생기니까 혈관 속에 염증이 있으면 암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혈관 속에 염증을 없애는 데는 그것보다 좋은 약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앞으로 아무리 발달됐다 마이신이 크게 강한 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위장 다 버리고 병도 안 났습니다. 암도 안 났습니다. 그거 가르쳐 주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가르쳐 주는 거요. 옛날 조계에서 주지할 때부터 가르쳐 줬어. 혈관 속에 염증을 없앤다 이 말이야. 그럼 살이 빠지지. 아침에 일찍 스님이 텔레비를 들어서 보는데 건강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아줌마 한 분이 보살님 한 분이 살이 퉁퉁해졌어. 그 의사하고 상담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먹지도 않는데 살이 찐다고.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아줌마 집에 가서 아침 식단을 하루 3끼 식단을 한번 그 우리가 촬영을 해놓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보니까 먹지도 않는다는 사람이 그 프로그램 본 사람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이해한 것만 먹으라고. 고기를 먹되 기름기를 먹지 말고. 그렇지? 참기름이고 들기름이고 아무리 좋다는 기름도 많이 먹으면 병돼. 네? 많이 먹으면 기름은 전부 다 병돼요. 적당히 먹어야 내 몸에서 전부 다 순환돼 흘러가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그 할 말이 없어. 그 여러분들도 먹을 때 항상 고기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먹되 기름기 있는 거 먹지 말고, 또 고기를 안 먹으면은 안 먹는 대신 거기에 상응하는 몸에 부작용이 와. 에? 그러니까 요새 스님들도 고기 잘 먹잖아. 내 고기 안 써줘서 못 먹어. 니 고기 안 사주려고 웃기는 거군요. 응? 그러니까 먹는 것 가지고 신경 쓸 건 없어요. 알겠어요? 먹는 건 잘 먹어야 돼. 먹고 놀 때는 그 노는 데 집중할 줄 알아야 되고, 공부할 때는 공부할 때 집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건 노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스님이 하는 이야기는 모든 성공의 비결은 진실에 있는 거다. 네. 진실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그치? 진실. 진실을 바탕한 신행생활을 하면서 적선을 많이 해라. 가족 구성원들에게 다 베풀어라. 아무리 힘들고 귀찮은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귀에 거슬린 소리를 하더라도, 내 업으로 내가 이 소리를 들을 업을 짓을 했겠지. 은행을 했겠지. 이라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는 기억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복수하거든. 부부간에도 그거 꼭 해요. 특히 보살님들은 그거 옛날부터 많이 안 했어. 기억력이 좋아가 남편들은 그 기억만 하거든. 보살님들은 기억하고 있다가 그런 환경이 딱 비슷한 환경에서 그걸 딱 보답해 준 그런 기질이 있다고. 그거 하지 말았고. 산에도 소가지 좁아놓으면 그 소화가 안 돼가 꼭 복수하고 만다고. 병신같이. 거기에 넓고 병드는 거야. 딴 거 없어. 그러니까 이해하는 용서하는 마음 이걸 꼭 가지고 진실과 적선으로서 내한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이 고통을 받을 업이 있겠지. 이러하면 이겨낸다고. 그래야지 그걸 그냥 못 참아서 당장 불을 지펴가지고 전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같이 이재명이가 탄핵을 자꾸 하고 예산을 깎는다고 계엄을 선포하는 그 미친놈이지. 이 국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거는 누구 허물이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좀 모자라더라도 밑에 보좌하는 보좌진들이 장관이나 비서진들이 영리하고 착하면 그 짓 안 한다고. 에? 여러분들도 아들, 딸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가 뭐 알아서 내한테 잔소리해 충고해 이래 하지 말고 아들, 딸이 이야기하는 거 그 백성들이 하는 거야. 잘 참고해서 들어라. 그래 알아서 생각해보자. 이러면 내긴데 무시하지 말아요. 알겠나? 무시하면 안 돼요. 비상호 존중이야. 엄마와 아들, 딸의 차이점은 위계는 있지만 마음이란 당체는 똑같은 위상이 있어. 마음이 당체는 똑같은 위상이 있으니까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슬기롭게 하라 이 말. 알겠지? 네. 제사 모시자. 네, 감사합니다.